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에서 진행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떠한 사건을 또 어떠한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른 비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처럼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를 위해 큰 능력으로 내릴 것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늦은 비 그리고 이른 비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느 한 시점에서 풍성하게 정말 비가 내리는 것처럼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에 시작된 이른 비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재림 직전에 일어날 추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을 늦은 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 역사가 있기 전에 이른 비 역사가 있었는데 이른 비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요엘서 2장 21절 24절에 보면 이 이른 비의 역사를 예언했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 무려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스가랴 4장 6절 그리고 또 스가랴 10장 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필요성입니다. 같은 책 10장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 봄비가 나왔습니다. 이 봄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봄비가 이른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그리고 7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의 때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이 기후에서는 봄비, 우리나라 시기에는 가을에 임하는 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봄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이고 늦은 비는 가을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에 내리는 비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봄의 파종의 시기에 바로 반드시 이 이른 비를 잘 맞아야만 추수의 때에 늦은 비를 잘 맞을 때 추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두 번 다 경험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른 비는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즉 초대교회가 태동했을 때에 이른 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그 이른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것이 무르익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른 비를 맞고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로 그 복음의 물결이 폭발적으로 부흥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교훈의 말씀대로 이른 비의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처럼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를 위해 큰 능력으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가 분명히 이루어졌고 이른 비가 왔다는 것은 늦은 비가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증거인데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쩌면 지금부터 그 비가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 강력하게 그 역사는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적으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른 비가 내렸고 마지막 남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개인의 역사로 끌고 가야 됩니다. 개인의 역사 속에서 이른 비를 맞은 사람만이 개인의 역사에서 늦은 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늦은 비 성령을 맞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늦은 비를 내릴 것인데 그 남은 교회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는 그 늦은 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텐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른 비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를 받지 않냐면 늦은 비가 의미가 없습니다. 늦은 비는 분명히 임할 것이고 어쩌면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늦은 비를 맞았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려면 즉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려면 이른 비의 경험을 먼저 가진 백성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른 비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오늘 적용의 말씀에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이른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이 주신 복음의 씨앗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심겨졌고 이른비를 통해서 그 씨앗이 발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온 백성들이 유례 없는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른비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온전히 심겨져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회개하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뜨거운 회심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에게 이른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이른비의 경험, 즉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다시 한번 심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심었다면 이제 그 복음이 발화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같이 심겨져 있으면 복음의 씨앗이 발화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 운동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이른비를 먼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도 제목을 통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른비를 받게 하여 주시고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우리의 가정이 이른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른비를 먼저 받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진심으로 집단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진심 어린 회개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늦은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의 추수를 위해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영감의 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늦은 비의 축복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늦은 비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가? 바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은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늦은비 성령이야말로 이제 이른비를 받고 온전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진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구하기에 앞서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른비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늦은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이른비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른비를 받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졌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좌정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좌정하지 않고 있었다면 내 안에 아직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걷어내시면, 가라지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그분이 복음의 씨앗으로서 발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전히 심겨져서 싹을 틔우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른비를 받게 될 것이고, 이른비를 통해서 그 줄기가 뻗어나가서 우리 안에 완전히 정착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늦은 비를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최종적으로 늦은 비 성령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는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이 약속을 꼭 믿고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어쩌면 지금 이미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은 그것은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이른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른 비를 통해서 발화하고 싹을 틔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역사는 바로 이른 비를 맞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의 딱 기후 가운데 늦은 비가 내리는 우리나라의 5월달 봄에 성지순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기후에서는 가을, 늦은 비를 맞는 시대의 시기인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거기서 실제로 늦은 비를 맞았다는 것이죠. 늦은 비를 맞았을 때, 실제 늦은 비를 맞았을 때 상당히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나는 늦은 비를 맞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늦은 비를 어떻게 받는 줄 아는가? 그 방법을 자기는 안다는 것이죠. 비가 내릴 때 그 늦은 비가 내리는 그곳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늦은 비는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전 지역에 내리기 때문에 그 비가 내릴 때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늦은 비는 누구든지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 사람에게만 늦은 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맨 땅에 내리는 늦은 비는 그냥 땅으로 스며들고 끝나지만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고 이른 비를 맞은 그 지역에 떨어지게 되면 늦은 비는 그곳에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늦은 비를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늦은 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비는 이른 비를 맞은 다음에 필요한 것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서 남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제 남은 교회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늦은 비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먼저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준비를 갖추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얻고 주님 앞에 알곡으로 드려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들고 먼저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을 그 자체를 구하시기 바라고, 또한 늦은 비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갖춘 자가 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원주 하늘숲 교회의 이경윤 집사님이 진행하는 숨 유치원 이벤트 체험 기간에 오늘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명의 어린이들이 신청을 했고 오늘 저녁 식사 초대를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에 파티를 준비해서 이 5가정을 초청하여 이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이 숨 유치원에 이 아이들이 등록할 것인지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5명의 어린이들이 오늘 그 부모와 함께 참여해서 이 유치원에 등록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명의 어린이들이 먼저 선택을 하고 등록을 해야만 이 하늘숲 유치원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